그래서 1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멘. 지난번에 제가 찬송이 우리 예배나 생활에 어떤 구성물이 되지 아니하고 주류가 되어야 한다, 그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찬송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찬송으로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찬송으로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연속성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도 찬송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요, 지혜를 얻는 방법을 지식을 탐구해야 지혜가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국민학교 6학년 동안 공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6학년 동안, 대학교 4년, 그리고 좀 더 박사까지 가려면 대학원을 또 2번 다녀요. 그리고서 직장 생활하면서 뭐가 조금 승진을 하거나 하려고 그러면 전부 공부해서 패스해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적어도 20년 이상, 16년, 20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로워진다고 세상은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운전면허나 뭐 이런 것들 하죠. 그래서 운전해서 뭐가 잘못되죠. 그럼 뭐 합니까? 교육받아요. 그렇죠? 교육받아요.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공부 그렇게 잘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많고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지혜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저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이 본문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지혜와 계시를 같은 것으로 봤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속에 살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이것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계시를 가지고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계시는 뭡니까? 첫째 계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찬송과 말씀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 전부 읽어야 되는 줄 알아요. 예?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들은 안 해봤다고요. 여러분들 찬송가를 한번 보세요. 찬송가에 말씀이 있어요. 요건 어떤 말씀이다. 요건 어떤 말씀이다. 우리는 그거를 잘 더 활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생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말씀화되어질 수 있는, 예? 그 생활, 그것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찬송이 우리의 생활의 주가 되는 거지요. 항상 찬송은 남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 예?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 말씀, 그것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걸 한번 우리는 시도를 한번 해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저는 말씀을 3가지로 구분합니다. 성경 말씀도 말씀이지만 계시도 말씀입니다. 계시.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계시라고 얘기하는 건 예언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언이 있는 겁니다. 예언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예언되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목사가 됐다. 목사 그냥 됩니까? 하나님이 너 목사 되라 예언을 해줬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또 제가 목회를 개척을 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너 개척해라 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개척하게 된 겁니다. 제가 기독당 대표가 됐다. 하나님이 계시로 다른 사람들 두 사람을 통해서 박두식 목사가 대표해야 된대. 두 사람이 예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하라.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예시대로 계시대로 예언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예언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계시예요. 이 예언이 우리는 기도 속에서만 예언이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찬송 속에서도 예언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통하여서 예언 생활도 할 수 있는, 계시 생활도 할 수 있는 그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희작 교수라는 교수님이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자기는 멜로디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피아노에 탁 앉으면 멜로디가 막 떠오른대요. 그러면서 한번 피아노에 앉아서 한 시간 30분을 그냥 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음악을 모르기 때문에 그 멜로디가 무슨 멜로디인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저분은 음악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받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음악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고 음악을 좀 더 심취에 들어가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그거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거 예언의 생활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저 같은 사람도요. 무슨 생활을 하다가 나도 생각하지 않은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찬송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들은 무시해요.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찬송이 우리의 예언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 같은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요.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찬송을 얘기한다는 게 이상한 건지 몰라도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요. 가사를 중심으로 모든 걸 정리해요. 그런데 그건 우린 경음악 같은 거 우린 잘 안 들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음악을 잘하는 분들은 경음악에서도 뭔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이 목사님이? 경음악에서도 그걸 듣더라고요. 우리는 바로 이게 듣는 게 예언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서 예언하는 생활을 지혜와 계시 정신 중에 말씀도 들어가지만 예언도 해 들어가는 생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계시의 저는 세 번째를 뭐라고 보냐면 응답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나만 기도하면 내 얘기만 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기도만 하고 내 얘기만 하고 끝나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독백이에요. 내 하소연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얘기를 쭉 하면 하나님이 또 대화를 해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고.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얻어나가는 게 응답 아닙니까? 내가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자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다들? 기도만 하면 되지. 정치인들에게 정치는 맡기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죠?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거 아니냐. 어떻게 하라고 그럴 거 아니냐. 그 어떻게 하라는 것도 해야 되는 게 기도다. 만약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걸 안 하면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걸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어디서 나오니까? 찬송을 통하여서도 응답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 행동이 그 하나님 뜻에 맞춰주는 쪽들도 내가 느낄 적이 있어요. 저같이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찬송이 하나의 어떤 부속품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에서도 내 마음, 내가 생활이 와서 닿는 생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그래야 찬송이 정말 찬송다운 찬송이 되어진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박수로.